좋습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창세기 강해 오늘 이어서 24장 10절로 27절. 네, 오늘 10절부터 24장 마지막 글까지지만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타이밍을 걷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좀 기니까 제가 아니요 한 대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었으니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을 섰다가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위한 귀한 양식은혜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로 깨달아 알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자녀의 미래,
직장의 문제, 또 노후의 삶, 혹은 인생에 보다 중차대한 동반자를 만나는 일까지 우리는 늘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는 불안과 의구심을 가지고 마주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주목하십시오. 주인 아브라함의 엄숙한 명령을 받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나홀의 성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낙타 10마리와 주인이 맡긴 좋은 보물 얼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걸어서 우물가에 동탕도를 했을 때 정작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힘과 내 재산, 내가 가진 소유나 조건, 낙타 10마리와 보물 같은 것을 믿고 인생의 우물가로 내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마스터키는 내가 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난 이 먼 여정,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리브가와의 만남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고대 어떤 가문의 혼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예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 모두의 순종의 발걸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간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죠. 그가 가로되 주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레퍼런스 구절은 같이 큰 소리 읽으셔요. 자,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간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저녁 때 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죠. 이때 종은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이나 눈썰미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뭐라고 불렀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였습니다.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연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고 우리의 기도와 동시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이미 커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예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흔쾌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물을 대접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을 위해서도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급히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의 물을 마시는지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들이키는 물의 양이 무려 100리터입니다. 지금 여기 낙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그러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예요. 여러분, 1000리터면 대충 물을 얼마나 몇 동이나 물을 퍼올려야 이 낙타에게 다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친절히 몸에 밴 성품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이죠.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백화점 창업자였던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청년 시절에 비가 내리는 날 매장 문 앞에 서성이는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노부인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는 다가서 따뜻한 의자를 내어주고 편히 쉬도록 배려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그가 섬겨드린 그 노부인은 당대 미국 최고의 부자 자산가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그녀는 아들 앤드류에게 내 평생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 어린 배려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워너 메이커 백화점의 회사의 모든 인테리어 가구 전체를 납품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매상을 올리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행한 이 작은 친절과 성실은 그녀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녀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행하는 우리의 성실과 친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21절 평탄하게 하시는지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그 다음 따랐습니다. 57절 58절을 보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과 즉각적인 순종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한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그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 우리 50절 51절 읽어보죠.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며칠 더 머물러 가기를 원했지만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며 즉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몫이 이제 리브가에게 넘겨졌습니다. 공이 리브가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향해서 지금 당장 떠나가느냐 하는 질문에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58절에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은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안주하고 싶은 고향,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정의 끝에서 저물어가는 저녁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던 이삭과 리브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만남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7절 같이 읽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가장 좋은 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이삭의 슬픔은 리브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완벽한 타이밍의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종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6, 27절을 같이 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늘 잊지 말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행적을 보면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또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의 명령에 일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 즉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에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소 그 기도 생활을 이 종이 그대로 보고 따랐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순조롭게라는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게 은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만나게 하사라는 단어는 아싸인데요, 이 단어가 만들다, 성취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 할 때 아싸라는 단어 사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번역하면 은혜롭게 성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매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의 시종을 바라볼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예비하신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해 줬을 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그분이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린 내역을 적은 그 봉투를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쭉 뭘 감사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 홍수에서 뭐 이렇게 건져주신 거, 사고에서 뭐 생명을 건져주신 거, 전부 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질병에서 이렇게 회복된 거,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분, 막 사업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가 막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따로 하는 거는 눈을 비비고 와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너무 충격이었다는 그런 글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범사를 하는 감사 안 하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관계를 맺기를 할 때 어떤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어떤 자녀들이 참 정이 가고, 그렇죠? 늘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자녀들이 그냥 더 정의하고 애틋한가요?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6절 7절 금지암 선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보십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쇠물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스테이터스 상태는, 경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는 누굴까?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중세의 철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끊임없는 선물을 보낸다. 여러분 이건 뭐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선물을 보내세요. 평안과 하나님 우리 주시는 평안. 저는 요즘 그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여러분 그 뉴스 시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지난해 그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 피폐된 그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그죠? 이 대한민국 지금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 정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감사하고, 풍부한 일용할 양식, 냉장고에서 썩어내버리는 음식이 늘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감사한 것이 특별히 우리 많은 식구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식구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요 너무 좋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사역을 맡겨주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감사하고 찬양을. 그래서 끝날에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한 가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우물에 서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성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이삭의 위로를 예비하십니다. 부디 내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완벽하게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엿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단한 여정 속에 내 힘과 내 낙타만 의지하며 다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신실했던 종 엘리에셀처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성실과 친절함으로 하나님 사람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질 때라도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리브가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들판에서 이삭을 만나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위로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상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행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찬송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